내 마음을 너에게 원하시며 만물에서 계시네. 오 친구야, 주님께 나아가 사랑의 기쁨으로 주 내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을 너에게 원하시며 만물에서 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인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첫째 날 주시는 말씀인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생각과 습관,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오니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진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며 이 시간이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를 찾아오시고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소그룹 전도회 첫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정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진규 목사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도마동 교회 교우님들과 각 소그룹에 함께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5회차에 걸쳐 나눌 주제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소그룹 전도회의 총 주제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 두 번째로 나를 채워주시는 예수, 세 번째로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 네 번째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마지막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예수입니다. 다섯 번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각 주제에 1인칭인 나를 사용한 것에 주목해 주시고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지만 특별히 이번 소그룹 기간에는 나를 위한 예수,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문장은 예수는 잃은 자를 찾아 그의 삶을 변화시키신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공허할까요? 좋은 직장, 충분한 재산,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마음이 허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고자 원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553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예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갈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와 같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 문장인 예수는 잃은 자를 찾아 그의 삶을 변화시킨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문장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본문을 보면 삭개오는 예수를 보기 위해 무척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 모습은 인간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에 오셔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시대의 소망 552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에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십니다. 길을 잃은 아이를 보십시오. 아이가 부모를 찾기 전에 부모가 먼저 찾아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심판의 재해석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닌 구원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마음과 회개의 갈망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군중 앞에서 그의 이름을 공의롭게 드러내셨습니다. 심판은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는 관계적 회복의 과정입니다. 조사 심판은 두려운 감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 우주 앞에 변호하시고 확증하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예수는 잃은 자를 찾아 그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만남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만듭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였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즐거워하며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삭개오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실제 행동의 변화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돈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555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회개에는 위조된 회개와 진정한 회개가 있다고 합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감정적 후회와 자복하지 않고 죄를 덮으려는 시도는 거짓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된 회개는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생애의 원칙에 살고 법적 고소를 당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손해와 배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거래와 거래의 원장에는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새겨진 증서와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로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이 변하고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하고 있습니까?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혹은 이기적인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잃은 자를 찾아 그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다면 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선언하실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구원은 신분의 회복이며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단순한 혈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이전까지 죄인이었습니다. 여리고라는 이 공동체에서 배척받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시대의 소망 556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른다.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영접하였다.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잃은 자를 찾아 그의 삶을 변화시키신다.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 그 만남은 반드시 변화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변화된 삶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는 잃은 자를 찾아 그의 삶을 변화시키신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삭개오인가요? 아니면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삭개오인가요? 우리가 찾기 전에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과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집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각 개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부르심은 정죄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랑의 초청입니다.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구원은 오늘 현재의 경험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는 우리를 찾으시고 그리스도의 중보를 우리를 삶이며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구원은 미래의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오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혹시 상처 뒤에 숨어 계십니까? 혹은 종교적 형식이라는 잎사귀로 가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쌓아올린 자존심 위에 올라가 계십니까? 오늘 당신의 나무 아래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라. 지금 이 순간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마음의 나무 위에서 내려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숨지 말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집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영접하여 변화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두 번째 이야기로 나를 채워주시는 예수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